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산다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매일 교회만 다닌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참 찬송도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예배만 나오고 신앙생활만 한다면 그 더할 나위 없이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 믿으면서 사회로 나가서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장사도 해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주일 지나고 월요일서부터 시작되는 사회생활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회사 나가는 사람들은 상사도 만나야 되고 동료도 만납니다. 부하도 만나야 각각 성격이 다 달라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여러 비즈니스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거래도 잘해야 되고 또 이익도 남아야 되고 생각대로 잘 안 풀려나가면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쩌다가 진상 고객을 만나요. 그러면 그 진상 고객을 만나서 그 진상 고객을 뭐 달래고 얼러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든지 그 사람에게 물건을 팔든지 하는 그 작업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격 같으면 뭐 그냥 막 이러면 될 텐데 그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또 좀 비벼야 되고 머리도 쇠고야 되고 비굴한 웃음도 웃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니까 다들 그렇게 세상살이를 해 나가시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돌아가는 법이 이렇구나. 그런데 그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지혜를 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묻고 예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라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세상 일에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묻어라. 그 대신에 오늘 예수님이 관심을 쏟으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으면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군중들을 몰고 온 주동자가 누구냐면 유대 나라 종교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서기관은 누구냐면 성경에 관한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그대로 따라 사는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소위 꽤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종교의 리더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적발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끌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5절하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곧바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끌고 온 것은 예수님, 이런 경우에 이렇게 여인을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자문이라든가 가르침을 얻고자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질문을 한 가지 해서 예수가 잘못 대답하면 그거를 고소해서 예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영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They were using this question as a trip. 함정에 빠뜨리는데 이 질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에게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아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시오, 율법을 따라서 얘기를 했다면 예수도 율법을 따르는구나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저 여자를 봐줍시다 하면 예수가 죄 지은 여자를 봐달라고 했다 하고 그것을 가지고 율법에 고소를 했을 거라고. 만약에 이런 여자를 우리 성도들에게 데려온다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율법대로요? 아니면 봐주자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모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마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저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건의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실까 하고 지금 온 동네 군중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눈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차하면 그 여자를 죽이려고 손에 큰 짱돌들을 지금 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마 예수님에게까지도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허리를 굽으리시더니 땅에 무언가를 적으세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과 사람의 심리를 잘 아시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막 살기가 충만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차하면 지금 저 여자를 죽이려고 손에 막 큰 돌, 작은 돌 막 죽이려고 던지려고 지금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들의 시선과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하고 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막 눈을 시퍼렇게 들고 달려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확 뽑아드시더니 손가락을 가지고 허리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뭘 쳐다보겠어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예수님 손가락을 따라서 지금 눈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막 살기등등했던 그거는 잊어버렸어. 저거 뭐지? 저게 뭐지? 왜 그러지? 눈이 지금 예수님의 손가락을 착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 무슨 글을 적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2번이나 그렇게 글을 적으셨다고 했어요. 무슨 글인지 오늘 성경에는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꼭 무슨 글을 썼다고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해석을 하는 엉터리 같은 신학자들이 있다고요. 거기다가 아마 사랑이라는 글을 썼을 것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의도도 뭘 써가지고 말하려고 하셨던 의도도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좀 뭐라고 썼긴 썼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스마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놨을 것 같아요. 야, 좀 웃어라. 영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서 D.H. 로렌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인데요. 평론가였었어요. 또 진보주의자였었어요. 이 로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혁명을 하려면 웃고 즐기며 하라. 소름 끼치도록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너무 진지하게도 하지 마라. 그저 재미로 하라.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는 혁명에 가담하지 마라. 그저 원수의 눈에 침이라도 한번 뱉기 위해서 하라. 돈을 쫓는 혁명은 하지 말고 돈을 깡들이 비웃는 혁명을 하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사과들이 실린 수레를 뒤집고 사과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가 보는 짓이란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회에 이런 일이 많잖아요. 혁명을 하고 막 개혁하고 바꿔야 돼요. 오늘 교회들도 이런 신앙의 문제가 있으니까 막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과정에서 사과장수의 수레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과 수레에서 굴러 떨어진 사과들의 굴러가는 방향을 보면서 야, 사과가 저렇게 굴러간다, 사과가 저렇게 굴러간단 말이야 하고 놀리고 있고 그걸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 장사는 뒤집어 엎어버린 자기 사과 수레를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혁명을 한다고 해요.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사과 장수의 수레를 막 뒤집어 엎는다고요. 그리고 막 그거 굴러가는 것을 보고 웃고 그걸 가는 것을 박수를 치면서 혁명했다, 우리는 개혁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과 수레에 사과를 그날 벌어먹기 위해서 실었던 이 사과 장수는 엎어져 버린
그 사과 수레를 놓고 돌아서서 통곡을 하고 돌아서서 우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서는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기 놀이를 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과 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이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시퍼러둥둥합니다. 막 혈기가 막 가득 찼어요. 지금 막 돌로 죽이려고 해요. 그게 우리 사회의 세상살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을 죽이고 손가락질해서 혈안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과수레를 뒤엎어버린다고. 그리고 그 굴러가는 사과를 보면서 깔깔깔깔 웃으며 그들은 그것이 자기네 의도대로 됐다고, 혁명했다고, 개혁됐다고 웃고 즐긴다. 오늘 이 여인을 잡아다가 지금 광장에 던져놨어요. 이 불쌍하고 가련하고 힘없는 이 여자는 이제 곧 돌에 맞아 죽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의 그 악독하고 그들의 살기가 가득한 그 눈을 어떻게 옮겨서 어디로 갖다 놨어요? 땅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비로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이런 크리스찬이 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몰려다니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의 실수나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어떤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과대평가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깔깔거리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의 사과수레는 엎어져 버리고만 그리고 돌아서서 통곡을 하고 자기의 상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어떻게 해요? 묻었어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여인, 그 외로운 여인, 그 고독한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관심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땅에 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그 모습으로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의 습관과 쏠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질문을 했을 때에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그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늠 범죄자들을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대로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대로 처형하기 위해서 지금 동네에 광장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돌덩어리를 집어 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에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슬며시
돌을 내려놓고는 어른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사라져 가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주변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속에, 그들의 지각에,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보게 하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추악한 심령에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보게 하시는 가책을 느끼게 하셨어요. 성령의 빛 앞에 서면 누구도 자기 자신을 감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 의로 볼 때는 나는 올바른 것 같고, 나는 잘난 것 같고, 나는 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의 빛 앞에 내가 딱 섰을 때에 우리는 나를 감출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아니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광장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인을 잡아 끌고 온 자들도 떠났어요. 바리새인도 떠났습니다. 서기관들도 다 떠났어요. 잽싸게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벼락이 두려웠겠죠. 왜요? 자기들도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지금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들의 양심을 치고 양심을 깨우치는데 자기들이 그 양심의 빛 앞에 서보니 자기들도 너무나 취약한 것을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을 슬며시 땅에 놓고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강한 빛을 쬐면 자기의 죄가 보이고 또 내 의의 모습이 어떠했나 하는 것도 보이게 되고 내 심판이 어떤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만 죄 지은 여인만이 홀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게 되면, 아니 세상살이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 많이 말도 많고 또 남의 흉도 얼마나 많이 보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풍지박산이 나고 싸움이 나고 갈라지고 막 쪼개져 가지고 막 교회가 싸움터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잖아요.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기 성도님들이 이 사회에서 이 군중들 속에 있었던 사람처럼 돌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 던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왜요? 돌을 던진 그 모습을 한번 양심의 빛에 이렇게 비춰보면 얼마나 추악할까요? 그렇지요? 얼마나 추악할까요? 그 모차르트의 장모님이 그렇게 잔소리가 심했단 말이에요. 잔소리를 하는데 온갖 악담을 다 가면서 이제 모차르트를 막 꾸짖고 돈 못 벌어오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모차르트가 천재성 때문에 좀 가볍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딸은 돌보지 않고 음악 여행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이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차르트는 그 잔소리, 그 독소리를 음악으로 들었던 거예요. 멜로디로 음악을 듣고 그거를 음악으로 듣고 오페라의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명한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의 아리아라는 곡이에요. 막 이런 거 곡이 있죠. 혹시 아세요? 아시죠? 내가 목소리가 안 좋아. 그게 밤의 여왕의 아리아인데, 밤의 음침한 괴기스러운 밤의 여왕이 자기의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장모님의 목소리. 그거를 장모님이 오페라화사에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자기가 했던 그 모습대로 밤의 여왕의 아리아를 관객들에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거울을 보는 것 같은, 오페라의 그 라이트 앞에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돌을 들 때에 그 모습 앞에 내가 서 있는 나의 모습이 그 돌을 들고 살기가 등등한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가. 그러니 집었던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우리는 그런 집단, 그런 모임, 그런 관계, 그런 속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때 우리 한번 이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을 던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 사회에서 누구도 정죄자가 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살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철학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된 삶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원래 영어 헬라어 본문에는 이제 가라 and live your life of s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가라, 그리고 live, 떠나라 your life of sin, 죄된 삶을 떠나서 살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 새로운 삶의 스타일을 요청하는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세요.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혼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돌을 던지려고 했던 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 이 여인은, 죄 지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지금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선생님 앞에 이 죄된 여인은 지금 무릎을 꿇고 지금 머리는 다 헝클어진 상태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 좀 기대하고 있었지만 난 말이야 이런 죄를 짓고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의 혹독한 꾸짖음을 기대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된 삶을 살지 마라.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직업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성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중에서 가늠하다가 들켜가지고 발각돼서 잡혀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직업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Live your life of sin. 죄를 짓는 라이프, 죄를 지을 것 같은 삶, 거기를 떠나라 하고 얘기를 해요. 죄의 삶,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직장과 비즈니스를 택할 때에 할 수 있는 선택의 지혜가 있는 거겠지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직장보다는 죄의 생활을 좀 떠난 일들을 정하시고 그 일들을 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속성은 다 죄의 속성이 있어서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직장이 죄를 많이 지을 직장, 죄를 적게 지을 직장이 딱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누가 봐도 죄가 없을 직장인데 거기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누가 봐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삶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죄의 노출로부터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죄를 짓는 삶을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묵인하고 방종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용서하셨고 분명히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그 여인에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용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Live your life of sin. 내 죄된 삶에서 떠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려지는 세상살이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원칙들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살이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 더 은혜를 받으면서 더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땅에 어떻게 해요? 묻고 돌을 던지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된 life of sin에서 떠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